목표와 목적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을 목표라고 그럽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나는 몇 년 안에 1억을 벌겠다 하고 이제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이유를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1억을 벌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거죠. 1억 벌겠다는 것은 목표고, 그 1억을 벌어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없는 거죠.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돼서 뭐 할 건데 하면 다른 건 없는 거죠.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표도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다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다가 목적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나는 의사가 되겠다. 왜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나는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목표고, 그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있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쓰다가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기는 되었는데 그냥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의사지, 그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이유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아서 성벽 재건 사업을 이제 완전히 마쳤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작업 도구를 들고 밤낮 쉬지 못하고 한편으로 일하고 한편으로 성벽 지키면서 고생 해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겠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성문을 지켜야 된다 하고 문지기들을 세운 거죠.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재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 세워놓고 다들 잠자면 이제 뭐예요? 성벽을 세운 이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벽을 세워놓고 세우기만 하고 더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아놓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놓고 속히 이제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 성을 세운 목적을 이제 이루고자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요. 그럼 그때는 막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하죠. 나 너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뭐 너 나하고 결혼하면 하늘의 달도 별도 내가 다 따주겠다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에 꼴이 납니다. 목표를 이룬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결혼까지는 했는데 가정이라는 벽은 세웠는데 그 가정을 더 이상 이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그 결혼이 파혼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목표는 이뤘는데 그 결혼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결혼한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이 자기 기업의 벽을 세우죠. 아주 어렵게 시작했는데 점점 세워서 이제 든든한 기업이 되죠. 근데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기업은 든든하게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소홀히 하죠. 주를 위해 살지 않죠. 오히려 그 기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부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속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기업의 벽을 세웠으나 그 문을 지키지 않아서 그 기업의 문을 통해서 오히려 세속이 흘러 들어오고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세웠어요. 우리 서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건물만 아름답게 세우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 가는 것이 훨씬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를 이제 잊어버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익 다툼하며 싸우는 거죠. 이권 다툼하며 싸우고. 교회는 세웠으나 교회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회의 문을 아주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들을 바로 세운 거예요. 문지기들을 바로 세워서 이 성문을 잘 지켜야 한다 하고 문지기를 세운 거죠. 근데 그 문지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를 레위 사람 중에서 세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 문과 성전 곳간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성벽을 지키도록, 성벽 중에서도 성벽 문을 지키도록 이제 레위인들을 임명해서 세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지키는 것, 성문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만큼 거룩한 사역으로 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되게 사역하는 것 중요하죠. 거룩한 사역이죠.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기업을 지키는 것,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내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거룩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역인 겁니다. 그건 레인으로서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라도 그러죠. 그 가정 안에 그냥 가정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맨날 시비 걸고 다투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다툼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냥 집안 분위기를 좀 어색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때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화평을 이루어내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남편이 좀 꼬장꼬장해요. 남편이 꼬장꼬장해가지고 맨날 그 시비 걸고 꼬장꼬장 하는데 그 아내가 그걸 참고 받아주고 희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내가 맨날 투덜투덜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 누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해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레인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는 자요, 성문을 지키는 자요,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거룩한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지켜야 될 성벽과 성문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벽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세상과 온갖 세속의 더러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 또한 거룩한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 생활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할 거룩한 사역인 거죠. 이 사역을 맡은 사람 중에 대표자를 한 사람 세웠는데 그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가정의 문이든 기업의 문이든 내 마음의 문이든 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왜 문을 못 지키는가? 왜 가정을 못 지켜서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내 개인의 마음이 무너지는가?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하고 싸우죠. 가령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가정에 이제 성벽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겨서 싸워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해요.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네가 나한테 이랬냐, 뭐 너가 나한테 이랬냐 하며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서게 되죠. 남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아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남편과 아내 앞에 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넘어서게 되고 우리의 성벽과 성문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성문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언젠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거 잊어버리면요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성문에 온갖 더러운 것이 막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